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구름 속으로, 영광의 구름 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드디어 약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이 3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산으로 이렇게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시내산으로. 이 산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호렙산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높은 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으로 우리도 그렇게 초대받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은 뭡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물쏟듯 쏟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혼적인 그런 세계로 우리가 정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시스템에 의하여서 그렇게 조종되어지고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닌 영적인 차원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신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러 저들을 먹이시면서 그 만나는 곧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를 정말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르비딤에서 이제 그 생수로 저들을 이제 넘치도록 그렇게 이제 배불리 먹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에 그 만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더 갈망을 주셔서 그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되리라. 성령의 생수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이제 생명수 강물이 관통하게 만들고, 그 강 좌우에 이제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 실과나무가 이제 자라가 되고, 거기에 그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는 취함을 얻고, 이 생명수 강가에서 비로소 우리는 회복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취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주시기를 또 원하시는 거예요.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생수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갈되지 않도록 그런 날마다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높은 산에 우리를 올라오도록 하시면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니까 뭐냐면 골수에 기름진 것과 골수에 기름진 것과 이제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에요. 골수에 기름진 것. 여러분, 사람이 늙는 게 무엇입니까? 나이 먹어 늙는 게 뭡니까? 골수가 말라지는 거 아닙니까? 골수가 말라지면 그냥 그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골수가 기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속사람이 정말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름진 것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진 것으로, 아멘, 성령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오래 이제 이렇게 저장한 맑은 포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잔으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저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악하고 더럽고 속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우리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이제 이렇게 정결케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맑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날마다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원수마귀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부단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만 감춰지는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말씀은 먹어본 자만 아는 거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본 자는 말씀이 그리워서 여기 안 나오면 못 견뎌요.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는 못 견뎌요. 밥은 굶어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밥은 굶어도 별로 그렇게 큰 쇼킹한 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만약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냥 성경을 보는데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뭐 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면 우리는 슬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맛이 생기질 않아요. 예. 이미 뭘 봤기 때문에 감춰진 만나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감춰진 그 만나의 그 맛을 본 자들에게는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잘한 대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마시는 얘기와 먹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기, 장례식장이 아니고 잔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잔치에서 우리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이래봬도 우리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먹고 배부른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거는 목말라요. 먹어도 또 목말라요. 먹어도 또 배고파요. 이 세상 것을 우리에게 조갈증만 주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절대로 없습니다. 전부 다 허황되고 정말 거짓되고 헛되고 찰나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오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내가 청년 시대를 후회 없이 보냈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청년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냐고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들과 더불어 늘 기도와 또 말씀에 심취돼서 그런 전도와 전도는 뭐 끊임없이 뭐 노방전도 뭐 축구전도 버스전도 전철전도 또 시골에 이제 이렇게 가서 집회도 하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게 생활화가 되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다 이거야. 너무 재밌었다 이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난 삶을 날마다 지냈는지 날마다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좋아서 깔깔 들었어요. 현실은 정말 암울했지만 뭐 너무너무 행복했죠. 이를 형용할 수 없이. 예. 왕의 잔치에 우리는 그 진미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의 잔치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먹고 났더니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작게 보여요. 너무 시시하게 보여요. 너무 무가치게 보여요. 그래서 그 험한 세상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모세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 주님의 초대를 받고 온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메이징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독수리 날개로. 왜? 우리는 독수리과니까. 우리는 참새과가 아니니까. 우리는 독수리과예요. 예, 독수리는 귀족이에요. 세중의 왕이에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미국의 상징이 그래서 독수리예요. 예,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시시한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독수리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수리는 뭐가 있냐? 독수리 훈련이 있다. 참새 훈련을 시킨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죠. 집도 뭐 이런 낮은 데다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뾰족한 암벽, 아주 절벽 사이에 거기다 집을 짓습니다. 굉장히 고독하죠. 외롭죠. 독수리는 떼무리를 지고 다니질 않아요. 무슨 참새가처럼 떼무리를 지고 이게 땅에서 뭐 곡식나 죽고 이렇게 떼무리를 다니지 않아요. 사자도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면서 포효를 합니다. 그 푸른 광야를 포효를 하고 그러고 다니지 무슨 쥐새끼만 그렇게 많은 떼무리를 지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예, 독수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이기 때문에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비상하는 거예요. 하늘의 그 세계를
이제 혼자 그렇게 누리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독의 훈련이 있습니다. 고독의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독하게 만드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집이 이 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높은 그 독수리, 그 뾰족한 암벽 사이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하고 잘 섞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집이 있는 위치가 달라요. 층수가 달라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어떡하냐, 새끼를 그냥 무자비하게 거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이 새끼가 그냥 땅에 떨어지려는 순간에 엄청난 속도로 시속 130km 되는 엄청난 속도로 이 독수리는 급강하를 해서 그대로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아버립니다. 이 어미는 알아요. 어느 찰나에 자기가 급강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 어느 찰나에 저를 업어줘야 되는지 알아요. 예. 그래서 안전하게 그 새끼를 인도를 하고 다시 또 훈련시키고 다시 또 훈련시키고 뭐하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우리를 어마무시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를 독수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내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우리를 낚아채서 우리를 다시 비상하게 하셨는지 거기에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의로고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질 않아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너무나 놀라요. 나는 내가 그 높은 꼭대기에서 내가 그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았었어요. 나는 완전히 추락해서 박살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 세월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러나 내 몸은 멀쩡하게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업어오셨어요. 주님이 업어오셨어요. 주님이 나를 업어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7장 6절에 보면 이 나무를 흔들 때가 온다. 나무의 이 실과를 흔들 때가 온다. 흔들 때 높은 곳에 있는 몇 개만 남는다.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차원의 높은 곳에서 높은 훈련을 받는 차원이 다른 그 높은 훈련을 받은 그 열매만이 남은 자로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밀물같이 교회에 들어왔다 썰물같이 나가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다 주님 만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절대 성경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기 보이신 저와 여러분이 100% 그와 같은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러려면 마땅히 대가 지불하는 이런 정말 영적인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는 뭐냐면 그 시력이 5.0이에요. 어메이징하죠. 인간의 7배 내지 8배 정도의 그런 강력한 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 멀리서도 높은 곳에서도 다람쥐 한 마리 기어가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내려서 채갈 정도로 그 어떤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식간에 내려와서 그걸 다 채갈 정도의 그런 기가 막힌 그 시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뭘 말하냐? 우리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알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뭡니까? 이거 뭐죠? 시력과 또 책을 볼 수 있는 지력과 또 영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 안이 있어요. 영안. 지안은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은 걸 터득해서 나름대로 지식과 해안이 넓어서 지안이 좋아요. 예? 예. 우리가 이거 시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지안을 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다른 또 하나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안이 밝아야 된다. 영적인 시력이 아주 밝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아주 밝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경고한 그 내용은 저들이 성경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다는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뤘으니 이랬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야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뭐할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가? 완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늘 대적하는 자들, 언제나 불순종하는 자들, 언제나와 같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고침받을까 봐. 그래서 그 눈을 감겨라. 눈을 감겨라. 그래서 멀거리 봐도 몰라요. 이 성경을 많은 성경 킹제임스나 NIV 그냥 어떤 아주 여러 가지 버전을 아주 그냥 한 20-30개 갖다 놓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히브리 헬라어 아주 통달을 하고 아주 그냥 박사의 그 바가지를 그냥 몇 개씩을 그냥 따서 그냥 다 쓴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야. 말을 한다 자기는 안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면서 자기는 안다고 말을 하는지만 안타까운 말이 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영적인 영안으로만 이것이 보여지고 영적인 영안이 열릴 사람에게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뭘로 기록이 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지혜의 계시형을 받지 않으면 풀어낸다고 풀어내는 것이 인간의 학설에 지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타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끝내는 어떻게 하냐? 오히려 그 안다는 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그냥 내버려서 그냥 눈 강리처럼 영적인 눈 강리처럼 그냥 살아라. 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렵다. 고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눈먼 봉사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예.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부터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뭘 말합니까? 저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늘 부어주시는 거예요. 잠이나 자라. 뭐하게? 깨달을까 봐. 눈을 뜨지 말고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 깨달을까 봐. 그대로 자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깨달아지질 않아. 영적으로 절대로 깨달아지질 않아. 눈먼 봉사, 눈을 벌거리 떴지만 눈먼 봉사같이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가서 읽어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유식한 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박사님, 신학 박사님, 목사님 하여튼간에 그런 뭐 성경 가르치는 그런 분들에게 가져가서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야. 난해 구절인데요. 난해 구절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가져가니까 또 이 사람은 알아야 되니까 이 궁증을 풀어야 되니까 무식한 자들한테 가져가 봤어. 말하자면 일반 평신도 뭐 이런 가지고 가봤어. 당연히 안다 그래 모른다 그래. 당연히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신학 공부한 사람도 몰라요. 무슨 박사님도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평신도도 몰라요. 집사님도 다 모르네. 다 몰라. 왜 그랬다는 겁니까?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아주 온전히 립 서비스만 하고 그 마음은 멀어. 거리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미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마음이 멀리 떠나 있어. 그리고 가르치긴 가르치되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칠 뿐이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만 지적으로 혼적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박사학위 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지식적인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어떤 학문적인 연구로 들어가면 접근에 들어가면 예, 얼마든지 나름대로 이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론을 가지고 아주 그 시대에 유명한 강사도 될 수 있고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도. 아시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왜? 학문의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의 계명으로는 가르치면 누구처럼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누구처럼? 예,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왜? 많이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에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교만과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교만죄를 저도 좀 들져요. 그러나 안다 하면서 정말로 하늘의 참된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독수리처럼 아주 매눈을 가져 영적인 뭐죠? 이 영안이 밝게 떠서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 뒤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잡아낼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차원까지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수리는 중독이 걸렸다고 해서 금방 깨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비록 발톱이 빠지고 비록 털이 다 빠져서 다 죽게 됐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견디면서 다시 발톱이 다시 또 털이 나고 하면서 다시 기력을 얻을 때는 놀라운 힘으로 다시 회생하는 거야. 놀라운 힘으로 다시 회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꼭 우리가 망할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서 손톱 발톱이 다 빠진 것 같고 털이 다 빠진 것 같고 모든 기운이 다 빠진 것 같고 모든 동력이 다 에너지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독수리과는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과는 절대 우리는 어떻게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은 것이 바로 독수리과의 특징이다 이거야. 특징이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는 날개치며 올라간처럼 우리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했던 그 고통은 이사야서 38장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그 당했던 그 고통들의 세월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주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셨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열심히 믿었잖아요.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근데 왜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놔뒀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부터 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그랬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응?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거기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중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은요 평안이에요. 내 심령에 내가 어느 곳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 심령에 평안이 나를 주장하면 그 사람은 진정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이라도 죽이려고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평안은 저들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짓 평안은 저들에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지내놓고 보면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은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다. 왜? 독수리 까니까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데, 훈련은 받을 만한 그 대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 김연아가 훈련을 안 받았으면 오늘날에 무슨 비교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것도 무슨 요정 있지? 무슨 요정이야? 이거 이렇게 하여튼간에 그 있죠, 왜? 손연재 요정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그가 훈련 안 받았으면 요정 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박인빈가 그런 골프 선수들 훈련 안 받았으면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저들이 훈련 끝에 얻은 그 명예와 그 부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명예를 저들은 다 걸머졌습니다. 그 오랜 세월 눈물의 고통의 세월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보니까 충분히 훈련을 받을만 했다 이거야. 충분히 훈련을 받을만 했다 이거예요. 대가를 지불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또 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신부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당신의 신부를 삼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따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다시 19장 다시 가면 이제 거기 산으로 올라오는데 저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해라. 저들을 어떻게 하라? 옷을 빨고 와라. 어떻게 하라? 여인들을 가깝게 하지 말아라. 하는 이렇게 저들에게 성결하게 하고 그렇게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결치 않으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격한대요. 하나님이 돌격해서 그냥 어떻게 버린대? 부숴버린대. 돌격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하면 나한테 축복받으라는 소리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나를 축복받으라는 소리구나. 얼른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 제약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축복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버려서 아닌 것이죠. 바로 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거기는 하나같이 다 아주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 모습이 보입니다. 군대는 뭐예요? 싸우는, 전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전투하는 집단이에요. 우리 날마다 싸워야 돼요. 전투하는 집단과 동시에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행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위로하며 세워져 나가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행진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 했습니다. 저들은 저 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면 이 산을 범하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면, 그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이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돌격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냥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명한
모세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벽을 허물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다 이뤘다 행하신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거리감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그 장벽을 깨뜨려 보셨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 정말 의롭고 산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의롭고 산 길을 내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보좌 앞에 안 죽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그 모든 저주와 질고를 다 담당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시대는 가까이 가면 이제 하나님의 돌격을 받고 죽음을 당했으나, 신약시대는 가까이 간 사람이 살아요. 주님 가까이 간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18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옷자락에도 만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지나. 그러나 필사적으로 그는 자기가 돌팔매에 맞아서 죽을 때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어메이징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여인은 그 18년 동안 그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한, 정말 어떻게 보면 천형에 가까운,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질병, 그 고통이 순식간에 다 취함을 얻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필사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왕따를 당했던 삭개오, 알죠? 세리장 삭개오도 정말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까지 체면불구하고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시선을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평생 장녀로 살았으나 그는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발밑에, 멀찌감치 가서 앉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거예요. 이 거리감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도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수록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은 거리가 벌써 멀어져. 심지어는 다른 사람 뒤에 가서 딱 숨어서 절대로 눈을 안 맞춥니다. 예.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 앞자리에 와서 있을수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 앞자리를 놓치지 말고, 이게 금자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이 자리를 우리는 차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정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다 죽었을 사람이에요. 누가 여기서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담담을 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달려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거리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베드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이 베드로는 진작에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등등의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거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거리감을 말하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하는 넘어졌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 사람은 자칭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뭐라고요? 무슨 칭? 무슨 칭? 자칭이다, 타칭이다. 수지 말해봐봐. 무슨 뭐라고 지금 말했나? 자칭이라고 그랬어요? 타칭이라고 그랬어요? 자칭이라고 그랬죠. 자칭. 누가 그렇게 알아주든지 말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믿거나 말든지, I don't care. 상관 안 해. 남들이 나를 미쳤다 했더니 뭐 했든지 상관없거든. 야, 네가 뭐 예수님한테 사랑 너만 받았냐? 뭐 그런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나는 내가 믿기로는 자칭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다 자칭 뭐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주님과 거리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요한복음만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소리가 4번이나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회 만찬 때 보면 주님의 그 가슴에 안겨서 누워 있었다고 말해요. 주님의 가슴에 안겨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메이지한 장면이 아닙니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말씀하실 때 거기서 안겨가지고 주여 그 자가 누구니까 아무런 격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냥 마치 어린 애기가 엄마 품에 그렇게 안겨 있듯이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으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현장에 끝까지 남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당신의 모친을 거기 이제 위임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복양을 하고 제일 오래도록 생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는 어떻게 거리감을 주님과 갖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거리감을? 그저 바라보고 있지, 뭐 이런 노래 있었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품속에 그렇게 깊이 안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거리감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거리감은 너무너무 친밀하게 가까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죄송합니다. 성경이 너무 낡아가지고 나는 이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요. 집에 새 성경이 너무나 많이 있어도 오직 이 성경만 사랑해요. 내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1장 6절. 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금 마음의 그 거리감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있어갖고 막 즐거움으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지 못했던 그 기쁨에 저를 삼키는 거예요. 저들의 그 기쁨이 저들 완전히 막 삼켜버려서 그냥 뭡니까? 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예?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저들이 그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할 정도로 또 많은 근심이 저들을 그렇게 괴롭혔으나 그러나 모든 근심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 즐거움이, 기쁨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샘솟듯이 그렇게 솟아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리감을 완전히 좁히기를 원해요. 좁히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틈새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간격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보다도 더 가까워야 돼. 주님과 친구보다 더 가까운 거는 뭐밖에 없다? 부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뭐예요? 무촌이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이제 이 부부야. 그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말을 하시면서 우리와 또한 하나님은 결혼하신다고 말해요. 장가들길 원해. 호세아서 2장을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을 봐요.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19절.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뭐하며 장가들며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결국은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산으로 올라와라. 높은 산으로 올라와라. 왜 거룩하게 해라. 왜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힘든 훈련을 시키고 왜 그러냐. 결국은 이거 하겠다는 거야. 너 나하고 결혼할래? Are you marry me?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혼연 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무촌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일 합의를 원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니 당신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이에요.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얼굴 이뻐야 되겠고 몸매가 S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결이에요. 이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고 말해서 네 남편이다. 이사야서 54장 5절이죠. 네 남편이 된다 내가. 네 남편이다. 응?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남편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뭐냐. 성경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관계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혼인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혼인하기를 원하나 우리는 여기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화에 욕이 되게 하리라. 계속 번성할수록 더 범죄를 하고 그리고 본 남편을 버리는 거야. 본 남편을 버려. 본 남편을 버리면 뭐야? 바람난 여자. 바람난 여자. 본 남편을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2장 6절에도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본 남편을 버리고 이 세상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음탕한 거야. 영적인 음란죄를 지는 거야. 영적인 음란죄. 본 남편은 그냥 놔두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야.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가시로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담으로 거기를 그 길을 쌓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장벽이 생겨. 자꾸 부럭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장벽이 생기고 그리고 가시가 생겨서 나를 찔르는 일들이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막는다 그거야. 본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니들이 나를 본 남편을 버리고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본 남편에게 돌아오라. 제가 남편 버리고 바람난 여자들 얘기를 들어왔어요. 나에게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 남편 버리고 바람 피고 나간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잘된 사람 못 봤어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조강 찢어버리고 바람 펴서 그 잘된 사람 못 봤듯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본 남편을 사수합시다. 예, 본 남편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응? 여기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이제 본 남편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본 남편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본 남편이니까 그 남편에게 우리는 만족을 하라 이거예요. 그 남편에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그 놀라운 남이 모르는 비밀한 대화가 열려야 되는 거야. 부부지간에는 뭐가 없어? 비밀이 없어요. 남들에게 하는 말도 우리는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부부지간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부지간에는 비밀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비밀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숨김받았으나 너에게는 열려졌다.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에게 눈을 감기고 너희들에게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했다 하듯이 하나님은 당신과 혼인 관계를 맺은 그러한 신부들에게는 비밀을 공유하고 다 나누기를 원해. 모든 걸 다 쉐어하기를 원하는 거야. 놀라운 그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영광의 구름 속으로 모세를 불러 올린 거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세하고 특별히 대화를 나누듯이 예? 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걸 사모하고 그 길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그 구약처럼 무슨 아무나 못 가는 그런 것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구든지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속에서? 영광의 구름 속에서. 영광의 구름은 어디 있다? 산 꼭대기에 있다. 영광의 구름은 곧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말해요.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예? 무리바 생수는 성령님을 말했어요.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현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영광의 구름 속에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평강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평강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신비로운 그 연합체 속에 이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영광의 구름 속으로